이번 시간은 1시간 동안 그 돌아온 아들이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갖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돌아온 아들이라는 이 그림과 관련해서 헬레나 웨인이 책을 한 권 썼어요. 보통은 이제 뭐 돌아온 탕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런데 나웨인이 볼 때는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가운데 막내가 유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 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탕진을 하죠. 그리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쥐엄 열매를 주워 먹기도 하고, 뭐 돼지간에서 그 여물을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떠오른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멀리 동구박에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그러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게 돼요. 근데 마침 들녘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이 광경을 보죠.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늘 아버지 곁에서 집을 떠나지 않고 말을 고번고번 잘 듣고 열심히 일해왔던 나한테는, 또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염소고기 한 마리 제대로 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방탕생활을 하던 둘째 아들 막내가 오니까 저렇게 잔치까지 열어주시니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럼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같이 이 기쁜 잔치에 참여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까지,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고 집 나간 아이가 돌아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를 끌어안았던 그 아버지와,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아들과,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왔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큰 아들, 이 세 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서 이야기의 초점이다 라고 이제 헬레나 웨인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목을 돌아온 탕자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건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 이렇게 가는 거죠. 굳이 얘기한다면 돌아온 아들 정도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돌아온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둘째 아들, 객지에 나갔던 둘째 아들만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복음서 이야기의 주제는 큰 아들도 집에 있었으나 사실 집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도 집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큰 아들도 진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에 예나 지금이나 계신 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그 테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그림은 헬레나 웨인이 처음 장 바니에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트로슬리에 갔을 때, 라르시 공동체죠. 그때 그 공동체의 자료센터 문에 걸려있던 포스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돌아온 아들이라는 렘브란트가 그린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라요, 나웨인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그 그림을 보았을 때 나의 가슴은 단번에 벅차올랐다. 내 자신을 소진시켜버린 긴 여정 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부드러운 포옹은 그 순간 내가 갈망했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참으로 긴 여행에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아들이었다. 나는 누군가 나를 안아주기를 원했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 귀환의 내용은 바로 나의 전부였고 내가 되고 싶은 바로 모든 것이었다. 즉 헬리나 웨는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은 공간적인 이동도 있지만 심리적인 이동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곳이 안착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아버지 집을 자기가 찾고 있었다는 것을 이 그림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86년이죠. 86년이면은 헬리나 웬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가기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전에 소비에트 연방, 지금의 러시아에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지인을 통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로 그 미술관에 렘브란트의 돌아온 아들이라는 그 그림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실제로 우리 키가 이 정도 되잖아요. 우리 키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 화면 정도 크기 될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실무보다 약간 더 큰 그림인데 그 그림을 2차례에 걸쳐서 가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의자를 갖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해설사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구경하잖아요, 그림을. 근데 이 사람은 오로지 이 그림만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미술관 문을 닫을 때까지 앉아서 이 그림을 봐요. 그리고 80도 정도 위치에 창이 있는데 그 창으로부터 햇빛이 들어와서 이 그림을 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햇빛의 방향이 바뀌는 것에 따라 이 그림의 느낌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것까지도 예민하게 느끼면서 충분히 이 그림을 묵상한 뒤에 드디어 이제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라르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라르시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면 들어간 직후에 헬리나 웨이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나는 관찰자에서 참여자가 되기 시작했다. 앞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 있었죠. 나는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전에, 이제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혹은 사랑을 하는 자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요. 쉽게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을 느끼거나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헬리나 웨는 라르시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말, 영적인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몸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처럼, 그가 그동안 깨달았던 영적인 자각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몸이 되어서, 살이 되어서 현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라르시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아버지와 막내 아들의 모습이 한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 큰아들과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있는 곳은 빛이 환하죠.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큰 아들이 있는 그 자리는 어두운 배경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지금 무슨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경하는 관찰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헬리나이 스스로 이 그림 보면서 처음에 어떻게 느꼈냐면 자기를 관찰자로 느꼈다는 거예요. 즉 사실상 큰아들도 아니고 저 뒤에 있는 두 사람, 그 어둠 속에 있는 두 사람, 그냥 개입하지 않고, 어떤 현장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잘하고 있군? 저래도 되나? 훈수 두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훈수를 많이 두는 공간이 있어요. 요즘 생활 속에서 SNS 기사 같은 거 하나 링크해 놓고 거기다가 막 그 댓글을 달죠. 댓글 보면 이게 다 이제 관전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구를 직접 나가서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내가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살아야지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지라고 묻고 거기에다 관전평을 내리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레지오 마리아이든 무슨 단체 회합이든 사목회의든 이런 모임들을 하고 나면 디프리를 가요. 디프리 가서 하는 얘기는 주로 신부님이 어쩌고 저쩌고, 수녀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이런 관전평을 하고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성찰,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타인들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더 관심이 많죠. 이게 관찰자의 모습이라는 거고, 헬레나에는 자신이 그 관찰자였다는 것을 라르시에 들어가서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관찰자들은 응시하고 뚫어져라 보면서 감시하고 그저 바라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예일 대학이든 하버드든 이런 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남미 쪽 가서 해방신학을 접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항상 헬레나에는 스스로 나는 집이 없는 사람이야. 집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무주택자? 고아하죠, 사실은. 집이 없다는 것은, 집이 상징하는 것은 안식처잖아요. 보금자리. 집이 보금자리가 되는 이유는 거기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내 형제들이 있고 내 자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실수해도 좀 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집에 가면 쉴 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집이. 그 집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면서 헬레나에는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볼 때 나도 그 아이처럼 거기에 퍽 앵기고 싶었던 거죠.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헬레나인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봤을 때 처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도 쟤처럼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 이거였던 거죠. 이런 자기의 어떤 그 갈망을 이 그림이 보여준 거죠. 하나 들려? 이것이 이제 처음에 헬레나인이 생각했던 거라면 그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 후에는 큰 아들의 입장에 서기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되어보기로 작정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이 돌아온 아들이라는 이 책, 헬레나에 쓴 이 책은 작은 아들에서 큰 아들로, 큰 아들에서 아버지로 의식의 초점이 옮겨가는 과정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온 친구 마트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에게 나는 정말 작은 아들이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바트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볼 때는 네가 오히려 큰 아들을 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 한번 생각해 볼까? 해보니 실제로 헬레나 여인이 식구들 가운데서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6살 때 이미 사제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고 나중에 사제 수품을 실제로 받죠. 그리고 늘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심했던 거죠. 특별히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헬레나이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이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 거짓자라는 게 있습니다. 거짓자는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서 끝없이 그의 입맛에 맞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자아예요. 그게 거짓자기죠. 거짓자기로 머무는 한 그 사람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거짓자를 갖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라고 이제 나웨는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집에서 달아난 적도 없고 나의 시간과 돈을 방탕하게 낭비한 적도 없고 중독으로 헤맨 적도 없다. 나는 평생 책임 있고 전통적이며 집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예민함, 혹은 시무룩함, 우울증하고 상관이 있겠죠. 완고함 또는 교묘한 독선이나 불평이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성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없는처럼 살았던 것은 아닐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에 있으면서 집에 없는 것처럼, 집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집에 편안히 있어야 되는데 늘 집에 오면은 아버지의 눈치를 봐. 그럼 이 사람은 집에 와 있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편안함, 자유로움, 안정감, 그리고 과민하지 않고 자기를 좀 이렇게 풀어놓고 있을 만한 곳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집에서도 긴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도 긴장하지만, 학교에 가서도 긴장하지만, 집에 와서도 긴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집에 와서도 집에 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죠. 바로 그 모습이 혹시 나 아니었는가? 라고 이제 헬레나는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큰아들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견주고 있을 때 수 모스텔러라고 하는 라르시 공동체에서 같이 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네가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 되어서 우리랑 같이 노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는 사제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겠죠? 사실은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너에게 아버지를 기대하고 있어. 네가 예전에 아이처럼 지냈고 그 아이가 아버지 집을 찾아서 와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서 아이로 남아있는 한 너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너의 아이가 되고 싶어. 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헬레나에는 아까 그 영원한 소년의 특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모습에 머물고 싶으나 함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을 요청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은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아들이라는 그림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렘브란트의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사실 하느님이시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느님과 닮아간 그 사람을 우리는 보통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한 신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그리스도인, 나아가서 성인이 될 의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떼뚫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지옥을 면하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을 면하는 데 있지 않다. 지옥만 안 가면 돼. 그러면 지옥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까지는 좀 과하고 연옥에 가 있으면 이제 그동안 덕을 많이 쌓았으면, 공덕을 많이 베풀었으면 연옥에 가 있는 동안 많은 그 친지들이, 교우들이 연옥에 있는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식사 전에 기도하시죠? 연옥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힘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갈 수 있겠죠.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완전해져라 라고 얘기하신 복음서의 명령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경주 불국사 가보셨죠? 불국사에 가게 되면 불국사에 들어갈 때 그 정면에서 보면 계단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계단이 양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계단과 왼쪽 계단인데, 오른쪽 계단을 올라가서 보면은 바로 앞에 대웅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웅전 앞에 다보탑하고 석가탑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왼쪽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대웅전으로 안 들어가요. 왼쪽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은 다른 그 법당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미타전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대웅전, 금당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석가모니물을 모시고 있는 그 대웅전은 문고리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계단은 스님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일반 그 불자들은 글로 안 다녀요. 스님들이 다니는 길인데, 스님들이 올라가서 법당에 가서 문고리를 열고 법당에 들어가요. 석가모니물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불자들이 다니는 길인 왼쪽 계단을 올라가서 아미타전을 들어가게 되면 아미타전에는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문고리가 어디 있어요? 법당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밖에서 부처님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에 계신 아미타불이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내심으로 못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스님들은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으로 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불자들은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부처님이 문을 열어줘야만 극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는 자력신앙이고 하나는 타력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처럼 우리는 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봉헌을 열심히 하면 신부님들이나 수도자들이 쌓은 공덕에 힘입어, 우리가 통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통공의 힘으로 해서 나도 어떻게 덤으로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는 신앙에 대해서 그 교부들이 경계를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인됨의 의무가 있다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아들로 남아있고 결코 늙어가고 싶지 않은 욕망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또한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와 축복의 손을 내미는 커다란 기쁨을 맛보고 있다. 어디서? 라르시에서. 그래서 아들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있는 공간이 이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이 전개 과정, 작은 아들에서 큰 아들로, 큰 아들에서 아버지로 가는 이 과정이 이 돌아온 아들이라는 책자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물론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의 초점은 아버지예요. 종점도 아버지고 사실은 시작도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다면 두 아들은 사실 이 그림에서 무의미해요. 인상을 쓰고 있는 아들이나 폭 앵겨 있는 아들이나 아버지가 없다면 무의미한 거죠. 근데 이 렘브란트가 돌아온 아들이라는 그림을 그린 것이나 그린 것은 이제 후반기 인생의 역정을 다 겪고 난 말년의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그리다가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고 죽은 그림이 바로 시메온과 아기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보면은 이 시메온의 얼굴과 아버지의 얼굴이 닮아 있어요. 두 분 다 어때요? 눈을 제대로 가누고 있지 않아요. 그죠? 특별히 아버지의 눈은 어떤 사람들은 한쪽 눈이 짓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눈이 막 짓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앞이 제대로 안 보여요. 워낙 늙으셔가지고. 근데 그 얘기랑 신체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아들에서의 그 아버지나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그 시메온의 모습에서나 둘 다 자기 아들을 혹은 아기 예수를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고 안전하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영적인 시만을 열어주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여기서는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메온과 이 아버지처럼 깊고 넓게 품어안는 그 눈을 가진 자는 얼마나 복된가. 어떤 사람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젊지만 이미 이 관대함의 경계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일종의 우리 영적 여정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부드러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은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죠. 어떤 이유든지 집을 떠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땡겨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굉장히 모진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에게 유산을 상속시켜 준다고 해도 그것이 실효성을 갖고 있지 않대요. 실제로 유대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그것이 작동되는 거예요. 유산이. 근데 그걸 땡겨서 가져간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셈 치고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죽은 셈 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들이 못된 거죠. 네? 굉장히 못된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집을 떠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데 그럼 그 아버지의 집이란 도대체 뭐냐?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헬레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내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는 아이야 라고 발음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토대요 바탕이요 원천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히말라야 등반을 하게 되면 밑에 뭐를 칩니까? 등반하기 전에 뭐부터 쳐요? 아래다가 산 중턱에 베이스 캠프를 치잖아요. 베이스 캠프. 아버지의 집은 베이스 캠프예요. 산을 오르기 전에 쳐야 될 베이스 캠프인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 못 올라가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공생활 3년을 지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정말 돈과 숲 서가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집에 머물지 않고. 그걸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호련히 하늘이 열리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오기 전에 다른 전제가 없어요. 예수야, 네가 그동안 30년 동안 나에게 순종했으니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짜고짜 너는 내가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라고 다짜고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건 없는 사랑. 너가 그동안 30년 동안 예수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얘야. 나는 네가 내 마음에 든단다. 너 그거 아니? 라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세례 때 사랑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걸 예수님이 느꼈을 때 그 받은 사랑이 차고 넘쳐서 앞으로 3년 동안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사랑이 뒷받침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 경험이 없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심층 심리학에서 이제 그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유아기 때 애기들이 전능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전능 경험. 전능 경험은 뭐냐면 아기가 배고파라고 느끼는 순간 입으로 먹을 게 들어오는 거야. 엄마 젖꼭지가 딱 물리는 거죠. 그리고 엉덩이가 좀 축축하다고 느끼자마자 누군가 아주 개운하게 치워줘. 그러니까 이 아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즉각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능 경험을 한다는 거야. 그 전능 경험이 어떤 걸 낳냐면 이 세상, 아기에게는 아기 피부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은 나에게 우호적이라고 느껴요. 이 세상이 나에게 우호적이야. 내가 원하면 다 들어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전능 경험을 해야 나이가 들어서 커서 이 세상에 나가서 활기 있게 막 실수도 해가면서 막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막 해도 결국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그분께서는 나를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바로 이 원천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그 둘째 아들이 떠나는 거죠. 왜? 집에서 지내는 게 나름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객지에 가면 더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는 더 이상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객지에 나가서 사는데 창녀들을 만나고 막 방탕한 생활을 막 하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의 음성이 계속 귀로 들려. 자려고 눕기만 하면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얘기가 계속 들리면 나쁜 짓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살려면은 하느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들려도 못 들은 척 해야 돼요. 그분께서 나에게
손을 터치하시면,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 탁 쳐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내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용인했다간 결국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나쁜 짓은 엄마 모르게 하잖아, 숨어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맞이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라고 봤을 때 이 세상은 조건부 사랑을 요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외모가 훌륭하다면, 아주 이쁘게 생겼다면, 네가 돈이 많다면, 네가 아주 똑똑하다면, 나에게 정말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준다면, 네가 음악을 잘한다면, 네가 운동을 잘한다면, 아니면 네가 나에게 정말 명품을 사준다면, 이틀에 한 번씩, 그럼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사랑할 거야.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공부를 못하면 나는 너에게 주는 나의 사랑을 거둬갈 거야. 조건부 사랑이라는 이 세상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사회생활은 그렇다.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배제돼요.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죠.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누구야? 그 아이유 나오는. 저는 그거를 지금도 계속 봐요. 유튜브로다가 볼 때마다 놀래요. 아, 이런 거구나. 거기서 그 아이유 같은 그러한 아이들은 사실 그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왜? 사회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성균 같은 특별한 아저씨만이 그 아이의 안에 잠겨있는 그 따뜻함을 봐요. 마치 하느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분투하죠. 그리고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의 노예처럼 살게 돼요. 내가 돈이 많았으면, 내가 돈이 많다면 너를 사랑할 거야. 너가 돈이 많다면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누군가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여인이, 그 남자가 얘기하고 있으면 나는 돈이라는 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살아가는 가장 큰 동력은 사랑받기 위함이죠. 남편 되시는 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그 직장 상사로부터 욕먹으면서도 끝끝내 버티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건 뭐예요? 아내에게,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일 네가 무엇이라면 관철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세상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는 아무도 이 아이를 돌보지 않죠. 인정해주지 않죠.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받을 수 없음이 이 사람을 죽을 지경, 벼랑으로까지 밀어넣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다시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머리칼이 없어요. 그죠? 머리칼이 없다는 것은 그 교도소에 갇혀 있거나 군대 가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깎잖아요. 검투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보통 번호로 불러요. 번호.
군인이라면 군번이 있겠죠. 죄수라면 수번이 있겠죠. 1577번 그러면 네 하고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 없어진 상태. 나는 상봉이라고 해요 라는 고유한 인격을 빼앗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머리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에 나오는 아버지도 이렇게 붉은색 망토를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큰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아들은 속옷 바람으로 아니고 옷도 더럽고 남루하죠. 그리고 그 신발을 보게 되면 신발도 한 짝을 신고 있고 한 짝은 벗겨져 있어요. 벗겨진 발을 보면 상처투성해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신고 있는 그 샌들도 다 낡아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비참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아무것도 없음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단검이에요. 허리에 차고 있는 검. 그 와중에서도 이 검을 팔진 않았어요. 이 검은 뭐냐면 그 가문의 상징이에요. 가문.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에게 속해 있음을 표징하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단초가 바로 그 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고립무원의 상황에 닥치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게 돼요. 하나는 용서를 빌고 개심을 하거나 다시 살아봐야 되겠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살겠어 라고 마음을 먹거나 혹은 내 인생 종쳤어. 이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알다시피 유다는 예수님을 밀고하고 자살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밖에 나가서 슬피 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동체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은 자비하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의 문제. 유다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아마 그분도 나를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끊어져 나갔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는 건 죽음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패의 와중에도 그래도 예수는 내가 경험했던 그분은 또 하느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선택의 차이.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은 베드로의 길을 걸었죠. 그죠?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 집 종으로라도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이제 가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상태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늘 그 창조의 끝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보시니 참 좋았다. 굿. 보시니 참 좋았다. 그 것은 태초에 하셨지만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가 용서하니까 부채랑 관련된 말인데 원래는 네가 탕감받은 것이 많을수록 더 고마움도 많겠죠. 그래서 빚을 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큰 곳에 은총도 크다. 근데 헬레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실패보다 그분의 은총이 더 크다. 언제나 항상. 그러니까 그분께 너를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한 사람이 나연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나연이 먼저 그러게 해서 나는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내가 볼 때에는 한 여인이 그러죠. 이 작은 아들의 머리를 보니까 갓난애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갓난애 같아. 이 머리는 그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 머리 같아. 자, 보란 말이야. 머리가 아직 젖어 있고 얼굴도 태아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자궁 속으로,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아기였었다는 거예요. 아기. 이 돌아온 탕자처럼 아기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려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아기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너무 사안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애기였을 때 아빠가 엄마가 나를 어땠겠어요? 너무 이뻐했겠죠? 그 애들은 사춘기 때 사고를 많이 치는데 걔네들은 태어나서 그 몇 달 동안 부모에게 그 베푼 공덕으로 그 사춘기를 다 기억 안 난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애기였을 때 그 천진함으로 들어가서 내가 똥을 싸도, 내가 오줌을 싸도, 내가 소리를 질러도 언제든지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아버지의 집으로 그냥 에이 가자 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 탕자 그 둘째 아들은 부서진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헬레나면 책을 보면 몸이 부서진 사람들,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완전히 망가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죠? 얼굴을 그 아버지의 품에 콕 쳐박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그림에는 안 나타나요. 얼굴 없는 사람 뭐예요? 얼굴 없는 사람. 나는 누구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완전히 부서진 그러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낙원,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기의 처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왔던 그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천진한 마음이 필요하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 자신과 일치시키기 쉬워요. 그리고 그러고 싶어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주로 무슨 기도 하십니까? 청원 기도죠. 청원 기도가 뭐예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주님, 제가요 몸이 좀 안 좋은데요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요 공부를 안 하는데요 얘 좀 공부하게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등등등,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세상을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으세요, 하느님? 청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요구를 끊임없이 이제 하느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 아니면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나는 하느님께 늘 의존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의존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주께 의탁하여, 이런 말 하잖아요. 주께 의탁하여, 주님께 의탁해서 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해석하기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주께 의탁한다는 건 뭐냐면, 넌 생각하지 마. 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좋게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하느님께 끝없이 칭얼대는 거예요. 칭얼대는 거예요. 뭐뭐 좀 해달라고 계속 칭얼대는 거예요. 이건 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을 자기랑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헬레나에는 이 작은 아들에 머물지 않고 큰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큰 아들이 있는 영역과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있는 영역 사이에 시면이 있어요. 시면, 어두운 시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면은 어떤 방식이든 메꿔줘야 돼요. 즉 해결되어져야 할 시면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을 볼 때에는 이 큰아들 쪽은 아니고 아버지랑 둘째 아들 있는 부분만 딱 오려가지고 그거만 우리가 상본으로 만들거나 갖고 다녀요. 왜? 큰아들 있는 부분을 보면 어때요? 불편해. 그죠? 불편해. 그래서 이 부분만 같이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빛이라는 것이,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얘기를 해요. 빛의 화가. 어둠을 배경으로 해서 빛을 어디에 쏘느냐. 그러니까 자연 조명을 그림에 반영하지 않아요, 렘브란트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 의도에 따라서 빛을 쏴요, 렘브란트는. 보면은 아버지의 경우는 이마에 빛이 쏟아지죠. 이마의 빛이 두 손을 통해서 작은 아들에게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밝아요. 그런데 큰 아들의 경우에는 얼굴만, 아버지에게서 빛나던 그 빛이 얼굴에서만 비출 뿐, 그 아래쪽은 빛이 희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둥글게 마치 당신의 자비로 둘째 아들을 감싸는 것처럼 날개를 펴서 애기들을, 병아리들을 품는 닭처럼 이렇게 안고 있지만, 큰아들은 그 망토도 아래로 직선으로 내리고 작대기에도 일직선 수직으로 꽂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엄격함, 이거를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의 태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 얼굴 위에 있는 빛을 헬리나에는 차갑고 옹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은 아들의 어깨 위에 들이어져 있지만 큰 아들의 손은 꼭 쥔 채 앞에 이렇게 딱 단정하게 서 있죠. 마치 군인 같죠. 어떻게 보면 군인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사랑하고 큰 아들은 사랑하지 않는가? 헬레나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다가 둘째 아들이 동구 밖에 나타나자 달려가서 데리고 오죠. 이거는 그 당시의 어떤 습관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아들이 온다고 달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 아들이 나타났을 때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겠죠. 엄마. 아버지는 근데 무게 잡고 있어야 돼, 원래.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는 것은 그 아버지는 아버지면서 동시에 엄마
그리고 실제로 이 돌아오는 아들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손을 보게 되면은 그 둘째 아들 어깨에 내린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남자의 손이고 하나는 여자의 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올 때 달려갔지만 그에게만 마중을 나간 게 아니라 큰아들이 별일을 하고 들어올 때 그 아들을 마중하러도 나가요. 나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고 네 잃어버렸던 동생이 왔다. 들어가서 우리 기쁨을 같이 나누자. 이런 얘기를 초대를 큰아들한테 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나 둘째 아들에게나 모두에게 기쁨을 선물하고자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큰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합니다. 왜? 둘째 아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방탕한 그 아들에게는, 자기에게는 별로 해준 게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에게서 나와요. 포도원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장터에 나가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점심때 나가 보니까 또 있어. 또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저녁 때 나가 보니까 또 있어. 또 데려다가 일을 시켰는데 이들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을 적게 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한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일을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하루의 품삯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헬리나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가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복음서에 따르면 나중에 온 사람들, 뒤늦게 와서 일을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먼저 줘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저 인간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좀 더 많이 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소?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헬리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서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서 보내고 나중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서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켰느냐는 거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죠.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나연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근데 아침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문제없어라고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등함, 공평한 임금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들도 늦게 와서 일한 사람들 역시 우리처럼 하루 품삯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하루 품삯 줘야지 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비록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지만 저 아이도 내 동생이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해 주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죠. 나는 열심히 집에서 일했고 쟤는 놀다가 왔으니까 쟤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쟤한테 이렇게 벌을 좀 주고 나서 받아들이든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야?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상식과 기준을 전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고 이
이야기의 초점이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저 사람은 1박 2일 동안 기도하고 왔대. 그럼 당연히 좀 더 우리보다 거룩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분은 어디 교구 주교님이시대. 우리보다 더 하느님께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 자체가 하느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가 주교이든 사제이든 수도자이든 평신도이든 어떤 일을 하고 살았던 하느님 앞에서는 똑같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혹시 그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얘기 했나요? 지난 시간에? 안 했나요? 그럼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번개를 쏘고 있고 위에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래는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은 모두가 다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 그림은 그 거적 같은 거, 수건 같은 거로 이게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나체로 그렸어요. 나체로 그렸더니 이제 그때 의정관이, 교황청 의정관이 그거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목욕탕에나 걸만한 그림을 그리다니, 그리고 막 뭐라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의정관이 나가자마자 지옥에다가 의정관 얼굴을 그려놓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공의회 때, 그 다음에 열린 공의회 때 공의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중요 부위를 가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덧칠한 상태가 지금의 최후의 심판 그림이거든요. 그럼 왜 미켈란젤로가 나체의 모습으로 그렸을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그건 뭐냐면 제목이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모두 계급장을 떼고 모인다는 거예요. 하느님 이 사람이 교황이었는지 주교였는지 대통령이었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 있죠. 블라인드 테스트. 예? 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직급이나 이런 것들,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블라인드로 갈아버렸어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최후 심판 때 뭘 물어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네가 굶주린 이에게 먹을 걸 줬느냐 안 줬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줬냐 안 줬냐,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가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아픈 이를 찾아가 보았느냐 안 주었느냐, 그것만 묻는다 그랬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블라인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었어요. 미켈란젤로는.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도미니칸 출신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 그죠? 빨리빨리 가야 돼. 근데 그 사보나롤라가 그 종교개혁을 부르짖다가 화형당한 수도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큰아들의 문제는 그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던 자와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자들을 구별해서 대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헬리나맨의 생각에 따르면 그런 거죠. 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이 같은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잖아요. 오히려 그 방탕하게 살았으나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찾아온 그 둘째 아들이야말로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큰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건 뭐냐면 네가 내 집에서 나와 일치하고 있었다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갖겠죠? 근데 내 집에 있으면서도 나와 아버지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아들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내 모든 것이 네 것이고 네 것 또한 내 것이고 너는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둘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큰아들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단계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나웨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헨리 나웨인이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을 선택한 이유는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영적인 눈이 더 밝히 드러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얹어놓은 그 손은 눈의 연장일 수 있겠다, 눈의 연장일 수 있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는 멀리 그리고 넓게 본다. 아버지의 바라봄은 영원한 바라봄이고 모든 인간에게 뻗치는 바라봄이다. 집을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고통을 무한한 연민으로 알고 있는 그 바라봄이다. 그들이 불안과 고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온통 눈물로 울부짖는 바라봄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오려는 무한한 염원으로 타오른다. 이 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손.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 헬레나에는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 우리의 몸을 만져준 것들이 손이었죠. 아마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이 아이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분명히 그들을 엄마와 아빠가 손으로 만져주었고 그 만짐을 통해서 성장했을 거예요. 바로 그 손으로 부모는 음식을 만들어 자녀들한테 먹였죠. 그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키웠죠. 그 모든 것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아빌레 성녀 대리사가 한 얘기랑 같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손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만지시고 축복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손은 곧 내 손이면서 그분의 손, 예수님의 손, 하느님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까 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은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르네스토 까르데날이라는 시인이 혁명가가 있어요. 니카라과에. 그분이 침묵에 떠오르는 소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께서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갈망해 오셨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이 우리를 갈망해 온 결과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사랑의 충전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랑을 기억할 것,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할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초대하는 그 잔치에 큰아들이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참여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기쁨에.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동안은 기뻐할 수 없다라고 헬레나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동안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그에게 하느님의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그가 들어가야, 아까 그 애기들 같이 아버지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표현을 썼는데, 그래야만이 그 둘째 아들을 보고도 큰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위한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팍팍 나가네.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원망하는 동안 우리는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비꼬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어둠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기쁨을 축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어둠은 더 깊은 어둠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나를 무조건 품어줘야 될 아버지를 기대하는 아들이었다가 또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나도 참여하여 작은 아들, 그러니까 부족한 흠결이 있는 자들마저도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큰 아들에서 마침내 아버지의 단계로 영적으로 넘어가야 된다, 들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헬레나 웬의 요청인데요.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외로운 길일 수 있겠다,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헬레나 웬은 어느 어머니나 어느 아버지도 딸이거나 아들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거나 지금 딸이거나, 그게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의 모습이든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로 머무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있지 않다, 그 어른이 되는데 삶의 목적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 그림에서 그 아버지의 그림이 사이드에 몰려 있지만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그 아버지가 사이드에 있지 않고 중앙으로 옮겨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의 어떤 영적 여정의 어떤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와 사회 안에서는, 교회와 사회,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의존적인 아이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경향이 사실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만 의존적인 게 아니라 큰아들도 의존적이에요. 왜냐하면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그랬듯이. 근데 아버지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가 되면 자기가 그 태도를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의존적인 사람이 되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일반 사회 안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소비 사회니까 우리는 나의 존재감을 글쎄요, 광고에 의존한다고 할까요? 광고에서 내가 지금 코란도를 타고 있는데 광고에서 코란도는 남자의 자존심 이렇게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 그 광고를 들을 때마다 나의 자존심이 팍팍 크겠죠? 그러면 코란도를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누가 좌우하냐면 광고가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나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끝없이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의존하게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어느 신부님 혹은 어느 수녀님 혹은 어느 주교님, 교황님에게 의존하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 물론 우리끼리도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신부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부님이 기도해 주는 것으로 퉁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 어린아이, 투정을 부리는 아이로 남아있는 거죠. 그 신부님만 어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질서, 교회 질서, 이것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사실은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마도 신부님이 한마디 하면 사태가 평정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관리적 차원에서 굉장히 좀 효과적이긴 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신자들이 의존적인 신도들이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어린이로 남아있는 그러한 평신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아버지가 된다는 건 뭐냐? 그거를 헬레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죄인들을 용서한다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분과 똑같이 죄인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진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은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세상과 다르게 처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나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모상이 내 안에 자라게 해주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헬리나이는 얘기하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헬리나이는 얘기하는데 그걸 애도의 길, 용서의 길, 관대함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 먼저 우리에게 아픈 것을 보면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애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슬픔뿐만 아니라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능력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우정과 연대를 맺는 힘, 그 용서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온전히, 그 아버지가 그랬죠. 내어주는 관대함의 길로 가야만이 아버지의 모상, 하느님의 모상이 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되어야만이 시메온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보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 이제야 당신 말씀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바로 우리도 시메온처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작은 아들과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이르는 여정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하느님처럼 그 자비 안에서 그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의 영적 성장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성인됨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에크하르트 같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하느님이 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화에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뭐 신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하느님과 일치에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영적 여정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 시메온과 아기 예수, 이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정리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이 오버가 됐어요. 2시간 반 이상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축약을 못했어요. 뒷부분이 약간 부실한 듯한 느낌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음악 들으면서 부족한 것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이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이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은 그대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은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이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이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은 그대 위해서라면
같은